박대자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분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의 양, 대의 양, 소맥, 대맥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참깨, 들깨, 보리, 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냥 섞어서 뿌리지 않고, 섞어서 뿌리면 추수할 때 힘들잖아요. 줄을 대서 이 줄은 깨를 심고, 들깨 심고, 이 줄은 보리를 심고, 이 줄은 밀을 심고, 이렇게 줄줄이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서 거기에 맞게끔 정한 곳에 심어서 경작하고, 또 추수할 때도 거둘 때도 거두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면 이 콩을 거둘 때는 콩을 바닥에다 말려서 도리깨질해 가지고 콩 알이 탁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깨 같은 거는 조그만 막대기로 톡톡톡 털어서 이제 이 추수를 합니다. 인도에 가보면은 추수하는 방법이 쉽게끔 이런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은 도로에다 깔아놓으면 차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이 타작이들 그 건물만,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룰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야기는 콩이 더 귀하고 뭐 깨가 귀하고 무슨 뭐는 들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들깨, 참깨, 콩, 보리, 밀이 각각 차별이 있듯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받을 때에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게 다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할 때도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각 분별하고 구분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이제 타작에서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오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훈련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참 잘 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각각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참깨로, 들깨로, 보리로, 밀로, 콩이로 각각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삶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아름답게 잘 짓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예수님을 닮도록 이게 가꿔주기를 원하는데,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잡초가 생기고 하면 잡초를 뽑아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곡식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이 잡초가 없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뭇가지도 이렇게 전정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듯이 우리에게 징계와 훈련과 연단하는 거예요. 이 징계와 훈련과 연단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징계와 훈련과 연단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그러면서 밤에 잠 못 자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잡초를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부에 관심이 있어요. 명예에 관심이 있어요.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이 필요한 자에게 재능을 주는데,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자신은 전혀 변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손자가 이 그릇에 흙이 잔뜩 묻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기에다 맛있는 국 좀 퍼주세요. 뭐 거기다 퍼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릇을 빼앗아서 그릇을 씻잖아요. 그 아이는 그 그릇을 안 놓치려고 그래. 안돼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갖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변화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갔다 왔어요. 왜 포로를 잡혀갔다 왔냐면 그들이 범죄하고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간 거예요. 이방 나라에 가니까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그리운가 하면서 이제 그때를 그때에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꾸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가꾸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하면서,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농사꾼이 계속 밭을 갈잖아요. 예? 계속 밭을 가는데 왜 갈기만 하겠느냐. 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면 심어야 되잖아요. 때가 되면 추스러잖아요. 계속 갈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다룰 때 계속 갈기만 하진 않아요. 이 갈은, 밭을 가는 것은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에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열왕기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해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파산을 당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 또한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다룰 때 한 사람 한 사람 맞춤형으로 다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분별하는데 우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달라요. 이 사람의 지문이 있죠. 지문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80억 인구 중에 똑같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문이 똑같을 확률은 600억만 분의 1이래요.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르다.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는 나예요. 저기 그 아프리카에 온 마크롱과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아프리카 목사님은 잘하는데 왜 너 잘못하냐? 그 사람 뭐라고 하죠? 나는 나다. 왜 남하고 비교하냐? 나는 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참 이거 평안한 것 같아. 난 어렵지?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안 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맞춤형으로 다루시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자나 자기 아들은 귀엽게 보잖아요. 예? 왜?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자기 자손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당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싶은 대로 뿌리잖아요. 거두고 싶을 때 거두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가 곡식을 분별하고 각각 다르게 다루듯이, 심을 때, 거둘 때 다루듯이 하나님은 각각 우리를 각각 맞춤형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런 찬양을 많이 불렀죠. 7080년대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우리는 크고 놀랍도다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실패해서 여기까지 밀려왔는가, 또 밀려왔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샌드위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인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나서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 그 지혜는 너무너무 광대하십니다. 우리는 과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이가 갈 길 나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나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주는데 햇빛을 똑같이 비춰주시고, 근데 곡식이 다 물 있게 하지만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을 곡식을 키우듯 심고 가꾸고 타작마당하고 자라게 하듯이 그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고 역사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세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든 하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기묘하시고 지혜가 광대하신 분. 얼마 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는데 같이 가는 그 여자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은 보통 하루에 3시간씩 늘 기도해요. 하와이 열방대학 갔다 온 분이라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공지해가지고 좀 미리 기도 좀 하게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리긴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별로 올리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올렸어도 기도하지 잘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근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목요일날 밤비행기 타고 금요일날 돌아와야 되는데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다 표를 끊었는데 돈도 다 내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항공 비행기가 없습니다. 수목금토일 가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래 항공료도 엄청 비싸고 항공사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배짱이 많아졌어요. 어쨌든 그 모르게 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문자를 올리면 또 뭘 것 같아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키고 주일날 새벽 6시 40분에 인천공항에 오는데 어떤 목사님 비행기가 연착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연착 안 될 거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러시아를 갔다 왔어요. 러시아 항공을 한번 타는데 러시아 국적을 타는데 비행기가 바퀴벌레가 다녀.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 항공기 안 타야지 이 생각했는데 이제 하바롭스크로 가서 백두산 위에 블라디보스톡으로 열차 타고 11시간 가서 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인천공항이 처음 생겼을 때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참 이렇게 피곤해 잠자고 있는데 보니까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활주로에 소방차가 쫙 있어요. 이게 뭔가? 근데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 바퀴가 딱 접어져야 되는데 뜨면 안 접어져 가지고 그대로 가면 폭발되니까 천천히 하늘을 돌아서 그 기름을 다 달 때까지 하늘을 도는 거예요. 만약에 사태에 그래서 소방차들이 딱 대기해서 하마터면 여러분들 못 볼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렸는데 그때 이게 인천공항이 처음 이사 와가지고 나무도 반도 이런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인천공항이 아니고 그 자리에 떴다 그 자리에 내렸던 거예요. 그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는 국내선을 탔는데 막 안에서 그냥 에어컨 하면 사람들이 수증기가 너무 연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비행기 승무원한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사히 내렸는데 그 인도에 있는 그 선교사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는 비행기 떨어질 때까지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네팔에 갔다 왔어요. 좀 싼 항공 타려고 그 말레이시아 항공을 탔는데 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 다음에 오는 비행기가 추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증발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지혜와 깊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깊이 그 기묘함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성숙시켜 주시고 나를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연단 안 받으려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을 구분하고 분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24절 보니까 갈기만 하겠느냐 고르기만 하겠느냐 25절 보니까 지면을 평평히 하고 소의 양 대의 양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 밭 두둑에 이제 똑같은 거 심지 않고 각각 다르게 이렇게 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서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지나고 나서 보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패송할 때 은혜 찬양 부르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숨 쉬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연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연단을 주어서 우리를 성숙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을 때 압제받고 고된 일을 했어요. 그때에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우고를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1695년부터 1705년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기용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었어요. 근데 그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는 창공으로부터 격리된 한 마리 작은 새처럼, 그러나 새장 속에 나는 앉아있네. 나를 이곳에 두신 그분께 나는 감사를 드리네. 이곳에 두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네. 갇힌 자 된 것을 기뻐하면 오 주님, 그것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뜻 안에서 이 기쁨 영혼의 자유를 찾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에 있으면 다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내가 감옥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 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힌 자 된 것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복음에 갇혔으므로 너희들이 더 열심히 복음이 증가함으로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자유함, 우리가 중국의 그 김진경 총장 얘기, 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 과기대에 가가지고, 연변 과기대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과학기술대학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대형 교회들로부터 돈을,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중국에 기증을 해서 중국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다 교수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외국 국적 가진 사람들 다 해서 영어로 교육하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는 공산주의라 못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북한의 그 어린아이들 너무너무 못 살아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굶주리는 유치원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그 3만 명분을 우유를 계속 갖다 제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정일 때에 잡혀갔어요. 간첩죄로 적용해가지고 사형시킨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희열이 넘치고 그렇게 기쁘고 자기 생애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나이 연세가 그 당시에 80이 됐는데 감기 한 번 앓아본 적이 없대요. 1년 365일 중에
거의 매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외국 이렇게 선교 활동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썼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께 하면서 쭉 쓰다가, 나는 건강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몸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에 해부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관수들이 갔다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여주니까 김정일 국방이 이런 녀석은 살려줘야 된다. 석방시켜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사람이 거짓말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석방시켜서 이제 북경에 왔는데 기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이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슬픈 겁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이는 그 하나님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적당한 방법이라 해서 적당한 방법. 하나님은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셔서 이 사람은 이렇게 다뤄야 되겠다. 하나님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의 그 형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아주 초보자들은 너무 심하게 다루면은 콩복듯이 볶으면은 다 타버려요. 하나님은 적당히 다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되 무엇도 주셔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다루시지 않고 개인의 특성을 다 알고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해서. 변화되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야고비가 약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기도한 후에 천사가 한돛불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은 간사하다는 이름이니까 좋지 않다. 하나님을 만났다. 변화된 자라고 이름을 바꿔라. 그 후에 야곱의 생애는 경건해졌어요. 과거에는 인본주의를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시키냐?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뚜기는 집어던져도 어디다 탁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연단시키느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살려고, 나 중심으로 나만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라고. 대부분 보면 죽음을 딱 앞에 두잖아요. 중환병이 걸리잖아요. 아멘. 중환병에 사형선고 딱 받는 사람들은 인생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조금만 생명을 연장해 주면 이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살고서 한 3개월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거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 것에 푹 때가 묻혀 있고 세상 것에 너무나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들려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확성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유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시오 데이, 미션 데오스,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 성장도, 선교하는 것도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쓸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곡식을 떨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7절 보니까 도리케, 보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도리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시골 쓰다 이렇게 도리케를 탁 치는 거 있잖아요. 이 콩이 그럼 다닥 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콩은 도리케로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깨 같은 거 그러면 다 부서져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고 다룰 때에 그 사람에 맞게끔 분별해서 다루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련, 연단, 고난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염려하지 마시고 질병의 염려도, 질병의 고난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뭔가요? 고난이 선생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평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 이제 그게 선생인 거예요. 선생. 고생의 물, 환난의 떡, 이것이 나에게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선생님을 딱 등장하기 전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그런 선생님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